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우리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 말씀의 제목입니다. 시작. 경계를 넘는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한번요. 시작. 경계를 넘는 하나님의 은혜. 예, 하나님의 은혜는요 막힘이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는 넘어갑니다. 담장을 넘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경계를 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좀 어렸을 때 좀 못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이때 참 제가 봐도 참 짓궂고 장난꾸러기이고 좀 못된 부분이 예수를 안 만났으니까 어렸을 때는 교회를 다녀도 그런 부분들이 없잖아 있던 것 같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를 따라 이것도 예전에 한번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교회를 다녔는데 가장 좋은 날이 크리스마스 성탄절하고 추수감사절이 가장 좋지요. 왜냐하면 그때는 그렇게 먹을 게 많이 없었잖아요. 그리고 교회 가면 떡도 주고 또 그때는 왜 이렇게 노트도 주고 연필도 주고 그랬었어요. 주일학교에 가보면. 근데 언제 주냐 하면 성탄절 날 하고 추수감사절 날, 또 백설길떡이 왜 이렇게 맛있는지 그게 그리워서 떡 좀 잘 좀 해봐라고 그렇게 좋은 떡을 했는데 입이 변한 거지요. 그때는 뭐를 줘도 다 맛있는 그때였죠. 근데 그 당시에 그 백설기가 저는 아직도 그리워요. 이 맛이 아닌데, 이 맛이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 어렸을 때 그 교회 주일학교에서 준 백설기와 그리고 문구, 그다음에 공책이라고 하죠. 노트하고 연필 이렇게 막 이렇게 줬는데 그런데 생전에 교회에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친구가 언제만 나오냐 하면 성탄절하고 크리스마스날하고 추수감사절만 나와요. 저는 그게 싫었어요. 나는 백설기 떡 먹고 그 노트하고 연필 받으려고 1년 내내 다녔는데 저 녀석은 꼭 성탄절하고 추수감사절만 나와서 그런데 선생님이 좀 구별해서 주면 그래 김기성 너는 1년 내내 다녔으니까 백설기 2개에 노트 2권 연필 2개 이렇게 줄게. 그런데 아니지요. 똑같이 줬단 말이에요. 똑같이 백설기 하나에 똑같이 연필 한 자루 노트 이렇게 하나씩 줬다는 거죠. 속상했어요. 나는 그거 받으려고 1년 내내 주일학교 빠지지 않고 다녔는데 저 녀석은 왜 저러지? 이렇게 생각이 나서 속상해서 교회 뒤로 데리고 가서 엄청 팼어요. 때려줬어요. 엄청. 그 친구가 누구냐면 권영구 목사님이라니까요. 저쪽에 역천동에서 목회하는 권영국 목사님이에요. 그 권영구 목사님이 이제 저한테 많이 맞았지요. 맞으면서 너 똑같이 너 매일 교회 나와, 매주 교회 나와, 맨날 그랬거든요. 근데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었냐 하면 나 같은 사람만 교회 다니는 거고 너 같은 애는 교회 다니면 안 돼. 이렇게 어린 마음에 초등학생 1, 2학년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나처럼 이렇게 착한 사람이 교회 다니는 거야. 너처럼 자꾸 이렇게 그 당시에는 이제 못 살았으니까 동네에서 이렇게 뭐 훔쳐오고 훔쳐가고 하는 그런 일들을 참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선택받은 아주 착한 사람이야 라고 하고 너는 교회 들어오면 안 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은 동일하잖아요. 권영구 목사님을 들어쓰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예수 알게 하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뭐로 시켰어요? 목사님으로 시켜서 목회 일을 동일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지요. 그래서 권영구 목사님 요즘도 만나면 내가 밥을 사요. 하도 미안해서.
내가 살게. 그래서 거의 다 밥을 사줄 때는 제가 다 사주는 이유가 너 하도 많이 맞아가지고 내가 미안해서 너한테 밥을 사는 거야 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동네에서 사고도 치고 그리고 가난하고 또 훔치기도 많이 해서 늘 너하고 나의 삶은 다른 삶이야. 나는 하나님 앞에 늘 은혜 받는 사람이고 너는 여기 교회 들어오면 안 돼. 이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던 거지요. 어린 마음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왜 오늘 이 이야기를 시작을 하냐면 오늘 성경이 그 이야기예요. 오늘 성경에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성전이 완공이 되어서 하나님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그 성전 봉헌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을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지난 시간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는 솔로몬이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근데 놀랍게도 솔로몬이 오늘 기도하는 장면을 한번 잘 보세요. 솔로몬은요,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 이방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전체적으로 이방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리고 적국의 포로로 죄로 인하여 적국의 포로로 끌려간 그 포로들을 위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거든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들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한하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성전을 지어 놓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당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으니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자격을 주고 성전을 주었으니 이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거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성전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복 주시기 위해서 이 성전을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분명히 솔로몬이 성전 봉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이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들이 하나님 성전에 와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 이들에게 하나님 복 내려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솔로몬이 기도하고 끝이라고 했으면 참 좋겠는데 솔로몬은 그렇게 기도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지만 오늘 41절부터 마지막 53절까지 보면 이방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는 장면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방인들까지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주 넓은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1절, 4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41절, 42절에 무슨 이야기냐 하면 먼 지방에서도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의 무엇을 듣고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뭐 하거든? 기도하거든 이라고 하는 이 말을 지금 솔로몬이 집어넣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이방인에서도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그들이 기도하거든.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듣지 마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그들의 기도도 들어주셔서 그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를 솔로몬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기도하거든 그들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적국의 포로로 잡혀갔을지라도 그들이 진심으로 하나님 제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포로로 끌려갔는데
하나님 뒤돌아보니까 내 죄가 중합니다. 내 죄가 많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 적국에서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이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을 향하여 가까이 가서 그 성전 안에 들어가서 예배하고 제사 드리고 기도하지 않더라도 그들의 마음이 회개하고 하나님 용서하여 달라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 성전이 있는 방향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뭐하거든? 기도하거든.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세운 한계와 담장을 반드시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짓는 모든 한계를 하나님은 그것을 한계라고 이야기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 담장을 뛰어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생각하기 이전에 내가 생각했던 그 한계 속에서 하나님은 머물러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그 한계를 뛰어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신의 악단 꼭 보시라고. 그리고 명대사 하나만 꼭 찾으라고. 여기에 힌트가 있어요. 답은 안 가르쳐드려요. 제발 보세요. 네, 종교 영화이지만 많은 것들을 우리들에게 시사해줘요. 특별히 내가 믿음을 처음 가질 때 이 부분들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담장을 넘어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누구는 필요하고 누구는 필요 없다. 우리가 단정 지을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역사하는 은혜가 분명히 그 가운데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한계를 그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그래? 저 사람은 왜 저렇지? 라고 우리가 한계를 끊을 때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니야. 저 사람도 은혜의 담을 넘어서 은혜의 장소로 들어갈 수 있어. 내가 그렇게 만들 수 있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이방인의 기도에도 귀를 기울이시고요. 포로의 회개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가 단정 지을 수 없다니까요. 우리가 한계 지을 수 없다니까요. 저 사람은 왜 저러지? 라고 한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북한에도 복음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아멘. 예, 우리 지난번에 오셨던 분들 이렇게 보면, 이야, 그들이 들어와서 자유를 맞이하면 마음껏 놀 수도 있지만, 마음껏 그 자유를 느낄 수 있지만, 누구를 생각해요? 하나님을 생각하죠.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신의 악단에 100만이 넘었어요. 어젠가 정말 이것이 흥행될까라고 생각을 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종교 영화로 치부되고 없어질 거야라고 해서 그냥 잠시 개봉했다가 없어지겠지라고 했는데 상상을 초월한 거죠. 그래서 100만이 넘어섰는데 계속해서 지금 교회에서도 신의 악단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좀 봤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승자 권사님이 오늘 갔다 왔대요. 자다가 울었대요. 잔 건 뭐고 운 건 뭐예요? 너무 그러니까 자다가 울었. 그러면 잔 거는 뭐고 운 거는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간 뭔가 감동이 있는 거죠. 장로님은 주무셨어요? 장로님은 은혜가 그러니까 꼭 한번 가서 보셔서 분명히 목사님이 지목한 명대사가 하나가 있거든요. 자꾸 저한테 힌트를 물어보지 마세요. 10가지 명대사 중에 한 가지가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명대사 하나가 있거든요. 그 명대사 하나를 찾으면 제가 상품권 드릴게요. 아멘 하셨어요. 근데 그 얼마라고 말씀은 안 드렸어요. 그래서 명대사를 찾으면 저한테 카톡으로 그 답을 넣어주세요. 넣어주시면 제가 정답이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와, 내가 영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내가 잘 왔구나. 그래, 그 신의 악단의 명대사는 이거였구나. 저희 사모는 아는데 사모한테 물어보면 안 돼요. 제가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권사님이 정답을 저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비슷했었어요. 근데 그게 정답은 아니에요. 그래서 정답이 있어요. 정답. 그런데 여러분들이 목회적인 관점에서 또 목사님이 이거다라고 하는 거. 예, 제가 원하는 답인데요. 예. 제가 원하는 답이 오늘 이 본문처럼 담을 넘어가요. 국경을 넘어가요. 사람을 넘어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도저히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은데도 예수 믿을 수 있는 그 은혜가 하나님이 그 은혜가 담을 넘어가도록 경계선을 넘어가서 그들의 심령 가운데 꽂히는 그 장면이 명대사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이야, 저거였구나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좀 깨달아서 좀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카톡으로 정답을 저한테 보내주시면 주일날도 광고가 나갈 거예요. 왜냐하면 교단에서 권장사항 중에 하나고 요즘 나온 영화 중에 아주 감동적이고 또 북한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을 수 있는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영화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 많은 교회들이 지금 가서 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돈만 많으면 영화를 극장을 하나 빌려가지고 우리 성도들 다 좀 봤으면 좋겠다. 보여드렸으면 좋겠다. 제 꿈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후 예배는 극장에서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극장에 가서 다 한꺼번에 이렇게 봤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저희들이 좀 부족하니까 제발 가서 보시고 이거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경계를 넘어 그 사람의 심령 가운데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고 그리고 그 죄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네가 있는 곳이 어느 곳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그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하나님이 그 은혜를 받아주시고 그 기도를 받아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신다라고 하나님이 오늘 말씀처럼 약속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청년이 자신의 죄가 너무 커서 하나님이 분명히 용서하지 않을 할 거다라는 그 두려움을 가지고 목사님을 찾아갔대요. 목사님, 분명히 하나님이 저에게도 은혜 안 주실 거예요. 제가 너무나도 못된 짓을 많이 해서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교회를 다녀도.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상담을 이렇게 들으면서 그렇게 이런 이야기를 해줬대요. 청년, 우리 등대를 한번 생각해봐요. 등대. 저 등대의 불빛은 어떤 한 나라에서 그 등대를 세웠겠지요. 근데 그 등대가 그 나라에서 세웠다고 해서 그 나라 사람들에게만 비출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등대는 그저 비출 뿐입니다. 어떤 나라든 혹 정말 적국이든 정말 전쟁을 일으키는 그 싸움하는 그런 적국이다 할지라도 그 등대는 단지
빛일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적국이든 그저 빛일 뿐인데 하나님의 은혜도 자격이 있는 자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을 바라보고 있는 모든 자에게 비춰준다라고 그 목사님이 그 청년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자격이 있고 없고 따지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죄인이든 아니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아닌 사람이든 등대처럼 그 빛을 하나님은 보여주실 때 내가 그 빛을 향하여 내 마음을 드리고 내가 그 빛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은혜를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방인이라도 하나님 죄인이라서 포로로 끌려간다 할지라도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그 성전을 향하여 눈을 들일 때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잊지 마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를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담장을 허물어야 합니다. 나의 담장을 허물어야 합니다. 내 주위에 옆에 있는 사람은 왜 저 사람은 저러지? 아니요. 하나님이 쓰임 받기 위해서 준비한 영혼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단정 지으면 안 돼요. 저 사람은 안 돼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에서 하나님 저 사람도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중보 기도가 우리들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저렇지 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언젠간 저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 낯빛을 하나님 앞에 들릴 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든 하나님 그 음성을 들으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의 마음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중보 기도가 우리들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치관과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서 한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그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솔로몬의 기도처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가 하나님을 찾거든 하나님 앞에 간구하거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든 불쌍히 여겨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가 분명히 필요한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중보 기도하러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중보 기도하러 나왔잖아요. 중보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시야의 한계를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내가 만들어 놓은 경계를 내려놓게 하시고 내가 만들어 놓은 담장을 내려놓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멋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은혜가 하나님 그대로 넘쳐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는 그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을 마음 아프게 하는 누군가를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되고요.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나의 눈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나의 담장을 내려놓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쑥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가 분명히 필요한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경계를 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은 오늘도 어떻게 하나님은 하실 줄 모릅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심을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오늘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